할렐루야. 아멘. 예, 요즘 자주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자주 뵙는 분들이 많으냐? 언제부턴가 제 팬 그룹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곳에는 그중 어떻게 아셨는지 오신 거예요. 제가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팬 그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이 알면은 쫙 전파하니까 늦지 않게 가자 해가지고 저보다 늦게 온 분이 없어요. 이렇게도 많이 오셨으니 이게 제가 잘났다고 무게를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려고 오신 것이지 저 이강수 목사에게 얼굴 한 번 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쌍방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찬양이라는 이 주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앞에 찬양한다. 찬양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일반 찬양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극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찬양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른다든가 또는 뭐예요? 복음성가를 부른다든가 어떤 또 율동을 한다든가 찬양하면서 부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응?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찬양하라 하는데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찬양이라고 하면은 앞에 서서 여호와께 찬양드립니다 하고 멜로디로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오늘 찬양에 대한 이 구절이 시편 14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뽑았었죠. 148장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각 절마다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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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 절에 찬양이 두 번씩 되어 있어요. 찬양하나 찬양하나 또 다음 절 찬양하나 찬양하나 세 번도 아니고 꼭 두 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절이니까 8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왜 이렇게 찬양 한 번에 찬양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전부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이 그만큼 요 깨끗한 물이죠 이거? 네. 이거 떠놓는 거 잡수세요. 그 아침에 제가 싹 떠다놨어요. 접수해야 돼요. 네. 분리수거 다니면 아니 그거 잡수세요. 그거 떠다놨어. 감사. 이거 뭐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했는데 그런데 찬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절을 그냥 쑥 지나가고 나면은 의미가 없지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절마다 다시 읽어보고 곱씹어봤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항상 처음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보면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세워만 놓으면 처음부터 내가 최고다, 내가 나로 인해서 최고다,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나는 최고다.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릴 때는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자기 자랑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돋보이려고 하고 좀 우뚝 서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주의 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단에만 서게 되면은 자기 자랑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주님 때문인데,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나와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고 다니면서 거기서는 더 심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잘못된 것은 전부 성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 많이 봐요. 뭐냐? 내가 이렇게 참 은혜의 설교를 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하느냐? 네?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아멘을 안 하느냐? 아멘 해보라고. 아멘 시켜. 강제로 시켜. 아멘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때 시키지 않아도 아멘의 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걸 강제로 내세우고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멘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안 한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게 제가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앞에 섰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냥 저 사람들도 깨우쳐 주소서 기도할 따름이죠. 그것이 뭐냐? 오늘 보면은 찬양하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처음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높은 데서라는 것은 뭘 얘기하십니까? 네가 좀 높아진다든가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간다든가 어떤 위에서 내려가 볼 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찬양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 자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 같이 사단에 반대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비통합니다. 사단은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날뛰겠죠. 그래 너가 최고다. 너가 최고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최고냐? 나도 하나님한테 덤벼가지고 이루지는 못하고 비록 여기 내려왔지만 네가 내 일을 이루었다고. 와디가 자기가 못한 말을, 못한 역사를 날 보고 이루어달라고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길길이 날뛰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저부터 너무 가슴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잘난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부흥에 가면요, 집회 가면은 집회 온 내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든가 많은 강사를 불러가지고 세웠을 때는 그 교회에서는 나의 덕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사람들한테 다 설파를 해가지고 많이 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부흥하는데 일정을 해달라고 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는 정말 내가 내 영혼이 내가 떨어져 죽더라도 없더라도 실컷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임무요, 그 교회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집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에 가서 뭐라도 한번 이렇게 좀 헌신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교회에 뭔가를 좀 뽑아왔으면 싶은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서 좀 사례도 좀 많이 받고, 사례는 그 은혜 받는 대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담임이 잘 받고 뭘 받고는 자기 자신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복음 말씀을 전하면 끝나고 나서 기도 받으러 올 것이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도 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그 교회에다가 바라는 것만 많고 가가지고 그 교회 누구 말대로 요즘 세상 말로 기둥뿌리 뽑아 올리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성전은 내가 태초에 내가 세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임이 세운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담임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여기 관리하고, 나를 대신해서 내 말씀을 전하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담임이 그래도 부족하니까 외부 사람을 부르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갖다가 지붕을 뜯어와서 되겠습니까? 지붕 뜯어온다는 게 웃으시는데, 기와장 만들어 놓는 게 기와장 덮어가지고 싹 차에 실어야죠. 왜?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시원찮고, 응? 좋은 강사비도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으니 기와장으로 뜯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저 북쪽 어디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싹쁜 종들이었죠. 와가지고 뭔가를 바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먹을 것도 별로 없어. 쓸만한 게 없으니까 뜯어. 그래가지고 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외적인 기둥뿌리는 안 뽑지만은 내적으로 기와장을 뜯어가는 거예요. 내적. 교회에 있는 재정을 그냥 강탈해 해갈 것이 이렇게 왔으니 이게 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뭐라도 주님 앞에, 성전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오신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가 단체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누구든지요 자기를 잘한다고 좋다고 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없는 거예요. 너 좋다고 하는데 뭐야 하는 사람은 그거는 마귀도 안 그래. 마귀도. 예? 그런 사람은 마귀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마귀 두 종류가 있는데 신종 마귀야. 너 이쁘다 그러는데 뭐야? 마귀가 들어도 저놈이야. 이상한 놈이 왔네. 어? 마귀는 자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근시안적인 이득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마귀가 최고야.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근시안적인 이런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조그만 물 한 잔 주지만 하나님은요 뭐 주십니까? 네? 진생, 네?
꼭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생 액기스를 먹겠습니까? 물 한 잔 먹겠습니까? 물론 급할 때는 마음이 가라고 물이 탈 때는 물 한 잔도 정말 최고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는 마귀를 생각하지 말고 이겨나가는 거야. 가자, 이겨나가자.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뭘 하겠느냐? 뭘 했지?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요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거꾸로 박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에 거꾸로 박혀가지고 남은 거라고 아무도 없었죠? 잘 아시겠지만 자기 부인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정말 흉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요즘에 소크라테스가 세상의 악녀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니 예? 그 부인은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의 나쁜 점도 이해를 해주려고 해요. 노력을 합니다. 나쁜 일이 있다고 정죄를 함부로 안 합니다. 근데 아무리 욥의 부인은 좋게 생각을 해봐도 좋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하인들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혼자 남아서 멀쩡하면은 논밭을 갖고 다시 하겠지만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아프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렵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가려우면은 긁으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깨진 기와장을 긁고 이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너무 괴롭다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귀 와서 속상하니까 그래 하나님을 또 원망한 적도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을까? 어머니에 태어서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를 무시하고 했어요. 그러나 원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욥이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마침내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침내. 난 이 마침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중간에 걸서 지원하게 그냥 이렇게 지내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다가 안 되고 안 되다가 되다가 그냥 한편서 지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비춰주는 광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보면 모든 천사도 찬양하고 군대도 찬양하고 해와 달도 찬양하고 별도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는 하늘의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도 찬양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요거는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우리가 4차원의 세계, 6차원의 세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6차원의 세계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늘 바로 위에 또 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붕천인데 그 물. 근데 우리는 올라가봐도 인공위성을 띄워봐도 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늘 위에. 그건 3차원적인 물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4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은 땅속에 물이 있고 바다에 물이 있고 공기 중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수분이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갔더니 거기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유순물입니까? 유순천 목사님이 물을 답을 했었는데 유순물. 예? 그러니까 물이 물로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물로서. 예? 우리가 피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피.
몸이 피도 물룩순져 있는 거야. 근데 이 핏줄이 길이가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도는 길이랍니다. 그 14만 킬로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핏줄을 쭉 짜도 그렇게 길이가 되겠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구의 한 바퀴 반을 나의 물이 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물이.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덤벼들었지만은 이 핏값이라는 말이 있어요. 핏값이라는 말은 유대의 대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핏값. 이 핏값이 뭐라 했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빌라도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사형 판결은 내리겠다. 그러나 그에 대한 죄값, 예수를 죽이는 죄에 대한 값은 너희들이 받으라.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손을 씻어버렸잖아요. 나는 예수와는 관계, 죄에 대한 관계없다 했더니 얼씨구나 하고 그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그래, 예수를 죽인 그 피하고 차이가 얘기 나온 거예요.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과 70년 만에 그 유대라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때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통치 안에 있다가 반역을 하고 나서기 때문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유대인을.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게 그 주동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동자였는데 그걸 덤비지 말아야 될 것을 덤벼가지고 나왔지만 후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입으로 피값을 내가 죄값을 내가 받겠다 했죠. 하나님은 그래 너의 죄값을 내가 물으면 100만 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야. 피를 흘리게 만들어 피값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예수님을 빗대어 가지고 피값이라는 얘기를 꺼내서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고 엄청난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분인데 그런 말을 내뱉음으로써 국가 자체가 망해버리고 그 이후에 2000년, 2500년이라는 기간을 외부에서 나들다가 간신히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민족이 유대교가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는 전부 개신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국가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이 핏값을 내가 받겠다고 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를 믿는 강대국이 그들을 다시 또 복귀를 시켜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대한 공황을 모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시다 생각하죠. 그러나 죽은 예수를 그 하찮은 예수를 믿은 국가에서 다시 나라를 세워줬다는 것을 깊이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되려 자기들이 배척하고 있는 이 이방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이방국가예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동쪽 서쪽. 여기서 세계 선교사를 최고 많이 파병을 했었어요. 예수의 선교사를 파병한 거예요. 그건 한 2,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파병을 못하고 있었지만 파견을 못하고 있었죠. 최고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위대한 우리가 기독국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그게 많이 가라앉았죠. 많이 무뎌졌어요. 지금은 그게 뭐냐, 바로 마귀들이 다시 들려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받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렇지. 마지막에 바다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다 만들 때 좋았더라 했지만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똑같다. 그것도 혼자서 그냥 하나님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강조를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라는 말을 나중에는 뭔지를 몰라서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합쳐져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만든 목적은 우리를 재롱 뜨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재롱을 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게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무게는 누가 잡아요? 네? 바로 마귀가 잡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또 신종마귀. 네? 이 무게 잡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숙일 줄 모르고 제끼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하시는 분 자세히 봐보십시오. 요즘에 대단한 목사님 설교를 보면 호주머니에 손 꼽은 사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손 넣고 왔다 갔다. 이건 뭡니까 이게? 네?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손 꼽고 있으면 됩니까? 네? 높은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잖아요. 왔다 갔다 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죠. 그냥 제끼고 여기서 까부는 것이 아니에요. 재롱 뜨는 것이 아니고 교만 뜨는 신종마귀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받으실 주님 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 받으실, 복음성가를 많이 모르니까 찬양 받으실 주님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을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찬양 한 곡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올리라. 26조 정도 이거